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된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께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그 날은 달빛은 햇빛같이 되어지고 햇빛은 7배가 되어져서 7날의 빛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날의 빛, 이것은 7일 동안 내리쬐는 그 햇빛의 양을 하루 동안에 집중할 정도의 밝기, 즉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클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이 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축복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말씀은 아니었어요. 저는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요즘 특별하고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삶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어져요. 많을 때는 아침 9시 첫 가정을 시작해서 저녁 7시, 7시 반이 마지막 가정이 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그와 더불어 기본적인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양초가죠. 영양초가인데 귀하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늘 에너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잠을 줄여가고 있는데, 어제도 사랑하는 우리 조규천 안수집사님 천국 한송 예배가 이른 아침에 있었고, 또 오후에 2 가정의 신방이 있었고, 그렇게 또 바쁘게 있다가 저녁 한 끼 간단히 먹고 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2시가 지나고 1시 반쯤 되니까 이제 눈이 너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야 된다. 그래서 자리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한 4시간은 자야지 하고 6시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시 좀 넘으니까 깨우시더라고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봤더니 5시 9분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좀 더 자야 돼요. 그런데 잠이 들어야 될 법도 한데 계속 말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시 반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샤워하고 바로 설교를 준비를 마무리했을 텐데, 오늘따라는 또 밖을 좀 나가보고 싶어서 세수만 대충 고양이 세수하고 나와서 교회를 한 바퀴 삑 돌면서 교회 주차장에 서서 또 교회를 이렇게 딱 보는데 너무 그냥 저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물 저편으로 해가 솟아오는 걸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2 손을 들고 교회를,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그리고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영화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오늘 축복해 드렸던 이사야서 30장 26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외우고 내가 축복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게 아닌데, 근데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돌아와서 바로 지우고 오늘 축복해 드렸던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주의 날 주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일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시는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또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6월 한 달간은 만남 그리고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속에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 삶이 변했는지를 그 인물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것이 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일상일 뿐이고, 예수가 누구인지, 또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내게는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또 관심도 없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앙을 문화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하나의 조건 정도로 여기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착하게 사는 것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길 바라죠. 왜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있는가 반면에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역시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성경 지식도 꽤 있고 또 기독교 서적을 탐닉하는 분들이 계셔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들에게서 인격이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3년 전의 내 모습이나 5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의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그래 스스로도 내가 왜 늘 똑같지 하는 질문도 하기도 하지만 그 질문에서 멈춰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꽤 있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말들을 불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분들입니다. 또 이분들은 자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워낙 이기적이고 자신만 알았던 사람, 내가 점점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열등감에 빠져서 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가치에 감사하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또 예전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서 때로는 배도 아프고 어떻게든 나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처럼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에 마음이 끌렸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지루하고 졸렸던 예배가 어느새부턴가 그 예배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그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모든 예배 시간에 내게 주신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있는 그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를 만사 제쳐두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공간을 찾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본인도 조금 머쓱하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합니다. 비록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리고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반면에 변화가 필요한데도 변화의 필요성을 아예 못 느끼는 분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라고 체념해버린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 그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하는 말은 사람 안 변해, 나도 안 변해, 모두 안 변해, 누구도 안 변해 라고 굳은 신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이 그 고유의 개성과 형질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 또는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서 삶과 행동이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무엇보다도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변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그 인생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양대 국문과 정민 교수가 쓴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꽤 묵직한 책인데, 이 책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시절에 만났던 제자 황상과의 인연, 그 인연에 대해서 새롭게 스토리를 구성한 책입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그래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 정약용 선생이 다산학단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엄격한 교육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씩 둘씩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방관리의 한 아들이었던 이 황상만이 정약용 선생님 곁에 남아서 그 배움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황상은 그 스승 정약용 선생이 한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 말이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 이 말씀을 삼근계라고 불러서 평생 자기 가슴에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달라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황상은 스스로가 느끼기에 둔하고 또 꽉 막힌 성품이어서 공부하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실제 배움의 부분 안에서도 많이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이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해라. 어찌 보면 단순한 그 말인데, 그 말을, 그 삼근계를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일평생 배우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그 시대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스승이 사명감을 담은 말로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정민 교수가 덧붙이는 말은 무엇이냐면,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몇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또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의 나를 다시 지금의 나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전의 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만남을 그저 흘려보내고 자꾸 딴 데 가서 기웃대며 불운을 탓하고 안타까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떤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는 만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게 큰 슬픔이 되어지고 만나지 아니하더라면 하는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 그 만남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가 구분 지을 만한 만남이 있으셨는지요?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뭐든지 다 알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책을 읽어도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실을, 어떤 문제를 발견해도 본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본인이 다 알고 있으니까.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다 알고 있으니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도 없고 또 그것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만남은 그저 지나가는, 스쳐가는 가벼운 만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관계 속에만 갇혀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만남이 소중하고 그 만남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만남이었는가를, 그가 얼마나 내게 필요한 존재인가를 인식한다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내 삶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두 부류의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부류의 사람만 변화되어지고 그 삶이 온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레위죠.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도 레위라고 나옵니다. 또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쓰여져 있는데 그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을 쓴 자신 마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레위, 마태, 자신의 이름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참 흔한 때였습니다. 레위는 히브리적 이름이었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창씨 계명을 통해서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것처럼 이때도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로마 치하에서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 세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세관을 떠나서 자신의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좀 실내가 더우신 것 같아요.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에는 3대 기피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교제해서는 안 될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눈도 맞춰도 안 될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였을까요? 세리였어요. 두 번째가 창기였습니다. 즉 성매매하는 여성보다 더 부정하고 더 함께하면 안 될 사람이 세리였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순사에 빌붙어서 우리 국민들을 참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잔혹하게 했던 꼭 그들과 같은 이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첫 번째가 세리였고 두 번째가 창기였고 세 번째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세리가 얼마나 그 시대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는지, 그리고 항상 세리를 얘기할 때 죄인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세리인 레위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모든 것을 버려주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 기뻐서 집에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레위와 상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레위가 누구와 사귀었겠습니까? 같은 세리들을 사귀었어요. 또 같은 처지에 사귀었다고 하면 여자 창기를 사귄 거죠. 잔치를 벌여서 파티를 벌여서 다 모여드는데 몽땅 모인 사람들이 다 세리들, 다
창기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보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아니, 구원자라고 하는 이가, 스승이라고 하는 이가 온통 모여있는 사람들의 자리가 세리들이고 창기들이고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가 찬 겁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가 예수가 맞냐? 저가 스승이 맞냐? 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도 못할 장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것도 수동적으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주빈으로 초대되어서 먹고 또 그들의 환대를 받고 있는 그 모습, 바리새인은 또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비난을 쏟아대었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데에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아주 따끔한 질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겼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자신에게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무슨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의인은 아니어도 나만큼만 살라고 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요, 참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반듯하게 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는 자신감도 넘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한 자신의 삶의 결핍도 부족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현장에 같이 상종도 못할 이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볼 때, 검은 돈으로 그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성매매로 부정하다 여기는 그 여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상식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 태연히 앉아있는 그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어떤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건강하다 여기고 그들은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와는 다른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많은 세리와 또 죄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삶이 잘못됐다고, 또 내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스스로 묻고 또 답을 찾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결핍과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결핍도 알고 문제도 알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나만 그런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또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면서 스스로의 가능성 없음을 또 가능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포자기하게 되어지고 자기 학대에 빠지는 사람들, 그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는 역시 변화의 길로 접어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레위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문제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고민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름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위는 히브리적 이름입니다. 레위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이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 레위가, 마태가 어떻게 세리가 되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그 이름대로 그 지파의 그 역할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난날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슬퍼하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멋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근본 중심을 바꾸는 생애 전환이 회개입니다. 단지 윤리적인 문제, 단순히 도덕적인 흠결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 뜨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선 두 부류의 사람은 자신은 죄가 없다, 이만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비난을 쏟아부었던 그들, 또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연약함도 또 부족함도 결핍도 알았지만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자포자기에 빠져서 변화의 길을 걷지 않았던 그들은요 하나같이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은 별 문제 없거나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 어쩔 수 없다고 변화를 유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고 변화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죄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 정도면 괜찮지,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죄가 그리 없어,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좀 오래된 우화이지만 랍비 앞에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는요 그 랍비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솔직히 저만큼만 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가 말없이 두 사람을 가만히 보다가 두 자루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는 그 자루가 꽉 찰 만큼 크고 큰 돌을 채워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에게는 동일한 자루를 주면서 그곳에 작은 돌들, 자갈 같은 돌들을 하나 가득 채워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이 가면서 뭐 이런 일을 시키나 하고 갸우뚱하면서 시킨 대로 다 해옵니다. 한 사람은 그 자루에 꽉 찰 만큼 큰 돌을 채워오고 또 한 사람은 작은 돌들로 그 자루를 가득 채워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랍비가 왔을 때 랍비가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지고 온 돌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큰 돌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은 큰 돌이 있었던 자리가 명확하니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바로 올 수 있었는데 이 주먹만한 작은 자갈들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난색을 표합니다. 아니 이 돌이 어디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그럴듯한 곳에 주웠던 것 같은 곳에 돌을 뿌려놓고 빈자루를 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 우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큰 죄와 기억하기도 어려운 작은 죄들이지만 무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큰 죄는 큰 돌이 있었던 자리만큼 분명하지만
자잘한 죄들은 작은 돌들처럼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자잘한 죄를 곳곳에서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우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 자기 죄를 다른 사람의 죄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누구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나보다 심한 죄인이 늘 있거든요. 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 같은 죄는 죄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라 말할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와 절대자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분이 그 영향을 받아서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의 정서도 신체도 사회적인 관계도 기타 모든 영역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변화의 길을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건강한 분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병든 자요 죄인이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늘 죄인이고 내가 늘 병든 자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한 그 피 흘림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면 그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그런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더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요, 성경 전체에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그런 연약한 나를 찾고 계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유일하게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던 그것을 이 아담이 하와가 어기고 따먹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해가 질 즈음에 하나님이 거느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몸을 숨겨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죄를 지으니 그 관계가 깨어져서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겔서 34장 11절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도, 그 진도 중에도 내가 내 양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주님께서 또 직접 얘기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양들이 저 바깥에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찾고 찾아 나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지금 찾고 있고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너를 인도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돌아설 때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돌아설 때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요,
그냥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죄인과 의인이 있으면, 병든 자와 건강한 이가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나는 병든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로, 죄인이 아니라 이만하면 의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레위가 돌아설 때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결단했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지난날의 인생의 모든 잘못된 걸음, 그 죄를 자각하고 그 모든 것을 버렸어요. 회개했습니다. 생애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자신을 잊게 한 그 모든 것을 버려버렸다니까요.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더라. 여기에 우리의 또 연약함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레위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곧바로 결단하고 곧바로 버리고 곧바로 일어나 곧바로 주님을 따랐어요. 참 발빠른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러지 못하죠. 깨달음은 있는데 발빠른 실천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음만으로는,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아쉬워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버리겠노라고, 내가 이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의 발빠른 걸음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세리로 그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레위를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나를 따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올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모든 삶의 잘못된 걸음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죄의 자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버릴 것을 결단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8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주의 긍휼을 덧입기 위해서 일어서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결단하기를. 우리가 이전의 삶을 멈추고 다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 결단이 들려지면, 그 삶의 행동이 내딛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일어서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의인으로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 것이 되어지고 귀한 성도님 각자의 것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동케 되어지고 내 삶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작년과 다른 올해의 나, 지난달과 다른 올해의 나, 아니 어제와 다른 올해의 나, 아니 오늘 이 예배 이전과 이후가 다른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만남,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번째 마태를 통해서 그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